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동안 진행하던 요한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에게 감사라고 교훈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자, 범사는 어떤 말일까요? 범사. 자, 이거 범사입니까?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자,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돈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 쉽게 해서 로또가 생겼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막 신나서 기뻐서 뛰면서 여기저기에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주식이 폭락하다가 갑자기 확 뛰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막 부르짖고 다닐 거예요. 내가 원하던 대학이나 원하던 직장에 합격하게 됐어요.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죠. 기쁘죠. 그거를 슬퍼라고 해도 슬퍼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는데 갑자기 병이 나았어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감사하죠.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 여기서 말하는 범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그 범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갑자기 원치 않게 질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팔이 부러졌어요.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원하는 일, 당연히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일, 그 일에만 감사하라라고 성경이 교훈하면 우리는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네가 원하든 원치 않던, 너가 힘들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죠.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차마 입으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뽑으라고 그러면 어떤 시기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지고 깨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는 아수르에 의하여 폭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고,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온갖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웃을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나라를 재건한다는 희망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 안에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상황도 이 모든 범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겠죠. 범사 모든 일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레미야 3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서는 어떤 그들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다시요.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제는 그들의 입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바로 위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문맥상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의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 이 예레미야 서를 계속 읽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30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얼굴이 무슨 출산한 사람과 같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냐? 바라만 봐도 야 너 그냥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가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푸석푸석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 출산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의 삶이 핍박해 되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까? 왜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회복하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셨어요. 그런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고 그 가운데 절망하며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맞춤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노래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시더라는 거죠. 얘들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심판 가운데 내어놓은 이유는 너희를 돌이키기 위함이고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통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분명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너를 다시 웃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너에게 희망을 주어서 너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할 거야. 나는 너를 회복할 거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때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세상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부르짖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똑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상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심판이에요. 절망이에요. 거기서 마침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마침표가 찍히지 아니하고 용서와 회복과 은혜로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쭉 성경을 보다 보면 늘 믿음의 조상과 같이 그런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거기가 마침표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명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믿음으로 100% 믿음의 선택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차 내가 왜 그랬지? 아유 아차 이거 내뱉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내가 왜 또 이렇게 믿음 없이 때로는 내가 왜 또 이렇게 욱해서 혈기대로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 내가 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믿음 없이 또 이와 같이 행동이 있을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나 수치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이 된대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요셉도 그랬고 또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를 치를 때 이제는 때가 되어짐에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사용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 가운데 귀하게 쓰시려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 나를 혼자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수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은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연단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일으키시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존귀한 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 음부의 깊숙한 그 곳까지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죽으심으로 사망의 음부까지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존귀케 하셨어요. 그 이름이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조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막혔던 문제가 풀리게 하셨고, 앉았던 안전뱅이들의 그 복음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제는 일어나 걷는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헤헤거리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습으로 나가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할 때는 왜 연단하시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공고한 상황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회복해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믿어지는 이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병이 나을 때, 승진할 때, 집을 살 때, 로또가 당첨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납득되지는 않지만 분명 여기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가며 기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절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감사 이렇게 할 때, 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봐봐. 예를 들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봐봐.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봐봐. 아니면 뭐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너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을 봐봐. 이러면 위로가 될 거야. 이러면 힘이 될 거야. 이러면 감사가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좋지 못한 상황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봤을 때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잠깐은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더 건강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느새 내 시선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내 시선이 나보다 좋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있던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환경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형편적인 것을 바라보며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감사는 금방 사라졌다가 또 나왔다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형편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상위 1%가 아니에요. 상위 1%에 있는 사람들도 늘 그들보다 나은 상황과 형편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쭐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내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역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에 기초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쭉 되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나에게 닥쳤던 정말 거대했던 상과 풍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는 그 풍랑들을 또 헤쳐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넘어 산, 또 다른 산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산들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았나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어때요? 이 처참한 거 아닙니까?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거둬들일 열매가 없어요.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할 열매가 없어요. 아직 수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창고에 거둬들인, 창고에 보관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소라도 있고 닭이라도 있으면 계란이라도 없고 우유라도 짜고 뭘 할 텐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할 텐데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로 나는 절망합니다. 그로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를 보세요. 가사의 내용은 처참한데 그 가사의 내용대로 한다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통곡하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 통곡하면서 불러야 되는 그런 곡인데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릅니까? 마지막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비록 상황은 처참하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처참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비록 나에게 질병이 몰려오지만,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시험의 인생을 내가 선고받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당장 내일부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